우리는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사랑 실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이가 어떤 일인지, 예수님의 사랑 실천이 어떤 곳에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 지극히 작은 자로 보였지만 실상은 가장 큰 사람이었던 한 어린아이의 섬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람들인 줄만 알았던 그 5천 명의 군중들, 또 1만 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가장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본문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 또 아파하는 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 그런 분들 지극히 작은 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분들일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실에서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그분이 가장 작은 자일까요? 아니요. 만약 지금 이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온 이 교회를 겉으로만 보았지만 처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분이 아마 가장 작은 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생소하고 모든 것이 잘 모르는 그렇게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 앉아있는 그 성도님이 계신다면 이제 그분을 우리가 배려하고 세워드리고 높여드리는 또 섬겨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식사를 하신다면 얼마나 당황하실까. 여기 교회 식당이 어디인지 물어보기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어렵고, 또 이 밥그릇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메뉴가 뭔지 물어보는 것도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교회에 함께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식사를 안 하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식사를 안 하고 다시 가실 수 있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 다시 밥을 먹어볼까 하는 것도 좀 어색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생각을 많이 깨어놓고 있어야겠다. 많이 생각을 활짝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는 많은 것들이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참 익숙한데 우리는 익숙하고 우리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느낄까? 또 우리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여기 교회를 어떻게 느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참 많이 해야겠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처음 들어오실 때 어떤 느낌을 받을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정말 이 지역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동네에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작은 분들일까요? 아마 이 동네 처음 이사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아마 그 가장 작은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 교회는 아직 전도팀이 없지만 사실 전도팀이 있으면 요 풍세 지역에는요 한의원이 있고요. 아직 다른 병원은 없어요. 여기는 우체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요. 아직 병원 찾아가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고요. 뭐 소방서는 어디에 있고 이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되지요. 또 동네를 다니면 처음에 가게를 오픈해서 이 가게가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주민분들도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섬겨야 할 그런 작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될 겁니다. 만약 집에 고3 학생이 있는 집이다라고 한다면 그 고3 학생이 아마 가장 작은 자가 되겠죠.
그를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온 가족들이 아마 몰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가장 작은 자는요,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작은 자가 있음을 깨닫고 또 그 섬김을 실천할 때에 섬김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다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이제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이만큼 들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 남자분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 할 만큼 재활용 쓰레기를 이만큼 들고 타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쓰레기 더미가 너무 큰 나머지 타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막 와서 툭 부딪히고 이러는데, 그때 먼저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타신 분이 더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에서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만큼 남자가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타고 버리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이렇게 좁게, 왜 그냥 빈 거 타지 뭐 이러면 서로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쯧쯧쯧 하면 그곳이 이렇게 불편한 자리가 없을 거예요. 작은 공간이지만 잠시였지만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먼저 죄송합니다, 서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작은 엘리베이터 안도 천국처럼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배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최소한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저 지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저 신비한 힘을 가진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제 자신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해왔던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나라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나라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억지로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억지로라는 의미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할 때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단이 아닌 그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길이지 어두움을 밝히는 수단이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이유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높여드리고 예수님 지금 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마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도 느끼세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어찌 예수님도 예수님의 원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십자가의 잔이라고 한다면 나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우리처럼 절규하고 또한 거절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내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메시아의 사명을 기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또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기도 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거룩할 수 없고 또 기도 없이 정직할 수 없고 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기도 없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이 생활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지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너무나 편안하게 또 너무너무 습관처럼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간다라고 해도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같이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개 여기 우리 저랑 눈 마주쳤으니까 거기 파란색 자켓 입으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신방을 가면 제가 이제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똑같은 기도를 똑같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우리 구역장님 간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막 구역장님이 간식을 막 어디로 막 치워버릴 것처럼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별것 아닌데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어색하고 힘든지, 그냥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있지 않고요, 마음 담아서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목사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습관처럼 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항상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혼자 가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시 혼자,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혼자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분리한다, 따로 떼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일상의 삶과 구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습관처럼 기도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 버스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버스가, 네모난 버스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만원 버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발 자리 하나만, 이런 기도를 하고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막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자리가 막 나고요. 막 이렇게 힘들게 막 버스에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앞에 앉은 분이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기도로만 돼 있다면 사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 어느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와 같은 시간 참 좋겠죠.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맞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따로 구별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계획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도, 저녁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저 일상에서 습관처럼 하는 기도로 충만한 삶, 그것도 너무나 좋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따로 떼어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정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또 우리 주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 기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기도 생활을 등산하는 거에 비유를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내 일상에서 순간순간 막 그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같은 기도 생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요. 그런데 그런 기도 생활은요, 등산하면서 어떤 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무가 참 예쁘네. 또 등산하면서 어느 꽃 한 송이를 보는 겁니다. 야, 이렇게 예쁜 꽃이 있네. 또 등산하면서 쫄쫄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야, 저 안에 가재는 없을까? 막 이러면서 그 등산할 때 만나는 작은 새와 나무, 꽃, 시냇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앞에 펼쳐진 그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분,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내일,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일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그 산꼭대기에서 멀리 있는 경치들을 보고 그 산 능성이를 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것이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로 짧은 찰나의 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자기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따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혼자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대요. 우리는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높은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지만 그저 높은 곳이어서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사모하셨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진실된 기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만나는 곳, 그곳이 우리 주님이 가신 산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진실된 고백이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 다 보시지요? 저도 보거든요. 근데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설교를 잘하고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쇼츠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없어져야 될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어져야 할 기도가 있대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진심도 없는 그런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눈만 감았다가 뜨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25,000원짜리 이상은 기도하고 25,000원짜리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시지만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진심이 빠진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식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짧은 식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와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식사 기도는요 7,000원짜리 식사를 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고요. 만약에 그 감사가 없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무슨 파인 다이닝이며 또 뭐죠? 오마카세며 그런 것들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감사가 없는 기도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 기도처럼 그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기도했어라고 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사람은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진심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주와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기도의 장소 따로 구분해서 믿음 생활 해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침,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또 늘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또 혼자 기도하시면서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영광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또 주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며 또한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작은 자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가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또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습관을 따라 자연스럽게 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성도들 앞에서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깊이 묵상되는 기도와 시간의 장소를 따로 떼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기적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케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을 단정히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늘 진실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엄중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며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